할렐루야. 우중에도 주님 사랑해서 또 이렇게 대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또한 온라인으로 있는 처소에서 그래도 모든 걸 물리치고 지금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목자주의를 만나고 태신자 작정주의를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자 할 때 저는 서론적으로 이 땅이 지금 너무나 답답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답답한 세상이냐? 답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고, 왜 답답한 세상이냐? 답이 아닌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출구가 없는 이 답답한 세상, 그리고 답이 아닌 것을 쫓아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네요. 지금 이 세상은요, 우리가 자업자득한 삶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온난화의 모든 원인은 인간이었죠. 생태가 파괴된 거 어떤 동식물이 파괴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이 파괴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각종 재해와 각종 재난과 생각지 않은 신종 그런 전염병들이 지금 돌출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어서 이게 답인가 하고 답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쫓고 있어요. 응급 처방식으로, 사후 약방문식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코로나만 하더라도 마스크가 답입니까? 거리 두기가 답입니까? 그러면 더 나가서 백신이 답입니까? 백신 나오면 다 해결됩니까? 그러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어떡합니까? 또 새로운 백신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백신 맞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백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백신의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탐욕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 다른 답답하고 힘든 세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만들어진 세상은 인간의 인재입니다. 탐욕으로 인한 동물을 마구잡이로 식용화했고요, 인간들이 불법적으로 생체 실험을 감행했고요, 그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다, 사람이 만든 문제다. 숨막히는 세상, 공기 오염을 누가 시켰나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숨막혀서 살고 있어요. 더 나가면 어쩌면 방독면을 쓰고 살아야 될 날이 올란지도 모르겠어요. 마실 물이 점점 사라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생태계가 파괴됐고 남극과 북극의 온난화로 인하여 급속하게 이 지구상의 모든 기온들이 달라지고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의 산림 훼손도
경제 개발이라는 어떤 명목 속에서 난개발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연을 사랑하지 않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준 이것을 우리가 마구잡이로 사용한 결과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가를 다 먹고 살고 있네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답을 통해서 오늘날 답답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 답이다. 고린도 교회는 뭐가 문제였나요? 은사가 문제였습니다. 은사가 뭔가요? 하나님이 준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교회가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은 교회가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냐는 거죠. 은사가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이 은사가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 문제가 있음을, 14장을 통하여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서로 은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 은사가 최고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은사 자랑하면서 네 은사보다 내 은사가 더 크고 내 은사는 아무나 받는 은사가 아니니 뭐 이라고 힘자랑하고 있는 거야. 이걸로 인해서요, 은사는 있는데 분열이 왔고요, 갈등이 왔고요,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 사이에 시기가 왔고요, 다툼이 일어나고 시끄럽게, 그죠? 아니, 놀라운 하늘의 능력인 은사를 받고 어떻게 이렇게 시끄럽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냐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은 그것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죠. 1절을 보겠습니다. 방언의 은사, 사람의 말도 아니고 천사의 말을 한단 말이죠. 영적인 언어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2절을 보겠습니다. 예언의 능력, 은사가 왔어요. 모든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아는 지식의 은사가 왔어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믿음이 왔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답은 뭐냐? 은사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이 교회의 답은 사랑이다. 서로 은사 받은 사람끼리 존중하고 이해하고 높여주는 사랑, 그리고 또 은사가 없는 사람을 용납하는 사랑,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섬겨라. 은사의 목적은 섬기는 데 있어요. 그러면 섬기려면 사랑 없이는 못 섬겨. 근데 은사는 받았는데 은사의 목적인 섬김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랑이 없는 이 은사자는 자기가 딴 사람이 받지 못한 은사 받았다고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받았는데 힘없는 교회가 되고 힘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힘 가지고 평가하는 세상 아닙니까? 힘이 없는 세상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는데 백신 만든 나라가 있어요. 힘 아닙니까? 그런데 내 편이면 주고 내 편이면 아니면 안 준다는 거야. 백신 가지고 또 힘 가지고 이렇게 안 해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갈등, 힘겨루기 아닙니까? 힘없는 나라가 둘이 싸웁니까? 힘 있는 나라가 싸우는 거죠. 중국이 미국한테 덤볐습니까? 힘없을 때 안 덤볐어. 힘 생기니까 서로 또 싸워. 하나님이 준 힘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고린도 교회의 답을 사랑으로 준 것처럼 오늘날 이 답답한 세상을 살고 있는, 편가르게 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이 답이다. 우리는 그런 말 들었죠. 사랑이 밥 먹여주냐.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 사랑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은 사랑이 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답으로 여기지 않는 이 답답한 인생들. 78세 엘리라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는요, 50년간 그가 평생 소원이 뭐냐면 담배 끊는 거예요. 이 흡연하는 자기 습관을 끊으려고 금연 트리닉도 하고 금연 약도 먹고 뭐 별것을 다 했어.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도 그 담배 하나를 못 끊었어. 50년간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78세가 됐네요. 그런 가운데 79세에 제이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의 마음이 생겼어요. 서로 노후에 의지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서로 이제 같이 결혼하면 좋겠는데 서로 사랑하니까.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결혼을 안 하고 잠깐 미루는 거야. 그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뭐 문제 있어요? 결혼하는데 문제 있어요? 문제 없다고. 근데 왜 결혼을 결단 안 했어요? 조금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당신이 담배를 피는 것이다. 나는 흡연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그랬더니 그 78세 할머니 엘리나가 뭘 그걸 문제라고, 끊으면 될 거 아니에요. 50평생 못 끊은 거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고백했어요. 사랑이 의지보다 위대하다. 그렇게 의지를 내놓고 끊으려고 해도 못 끊었던 거 사랑으로 끊었어요. 사랑하는 이 할아버지의 사랑을 위해서 이 여자가 끊어버리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현재의 코로나19의 일도 장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또 어떤 피조물의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사랑 끊을 수 있냐? 없다. 그런데 사랑으로 끊을 수 없었던 담배를 이 할머니는 끊었어요. 자기 힘으로 못 끊었던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끊었던 죄악의 결박, 그로 인하여 저주의 결박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었습니다. 율법으로 끊었나요? 너 이렇게 하면 망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해, 이렇게 하면 너 복 못 받아. 아무리 율법으로 말을 해도 그 죄 못 끊었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저주가 계속해서 인간에게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냥 죄 끊으라고 한 게 아니라 죄 갖다가 주님께서 해결해 버렸어. 주님이 이겨갔어. 사랑으로 이겼고, 야, 내 사랑으로 너도 이겨라. 은혜로, 복음으로 이겼단 말이죠. 끊었단 말이죠. 사랑이 답이 아닌가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답을 답으로 여기지를 않고 또 답이 아닌 다른 걸 쫓아가는 거야. 어떤 은사자가 축사 사역의 은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은사자인 줄 알고 귀신 들려 병든 사람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이 쫓았는데 열심히 은사를 가지고 쫓아도 안 쫓아져. 너무나 힘들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도 안 나가. 그래서 은사자도 지치고 귀신 들린 그 사람도 막 같이 씨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지쳤어. 아휴,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그래 쉬었다가 배가 고파서 빵을 먹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도 배고프겠구나. 불쌍히 여기서 너도 먹어 그래갖고 빵 줬어요. 근데 빵 먹고 귀신 나갔어요. 빵의 능력인가요? 아니죠. 사랑이죠. 다른 걸로 끊을 수 없었는데 사랑으로 나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옥에 가봐라. 지옥에 누가 가 있나? 힘없는 사람이 힘이 없어서 지옥 간 것 같죠? 가서 보세요. 지옥에 간 사람 명단 파악해 보세요. 힘없는 사람인지. 지옥에 간 사람 한번 파악해 보세요. 돈 없는 사람인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왜 갔어요? 지옥은 사랑이 없는 데예요. 이 사람은 힘은 있었고 돈도 있었는데 사랑 없어요. 천국 힘없는 내가 어떻게 가요? 부족한 내가 어떻게 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이 나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천국에다 준비해 놨네요. 무엇이 답이냐는 거죠.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돈이 아니라 사랑이 답이다. 오늘 3절은 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더 가치 있다고 여기서 모든 걸 내가 가졌어요. 이거 가지면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이걸 가지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랬는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뭐예요? 돈 문제입니다. 돈이 없는 교회냐? 아니, 돈이 많은 부자 교회입니다. 은사도 있어, 돈도 있어. 얼마나 힘 있는 교회야. 이 교회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근데 그 힘 가지고 싸움박질이나 하고 있네요. 그 힘 가지고 자기들 자랑만 하네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있네요. 바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진단하고, 너희들이 은사가 없냐? 돈이 없냐? 다 있는데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답이다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돈 있는 사람끼리만 밥 먹네요. 지들끼리만 어울리네요. 돈 없는 사람들은 있든지 말든지 교회 안에서 행세를 못하네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성찬과 애찬의 갈등으로 나타났네요. 배불리 먹고 와서 성찬을 드리는 사람과 배고픈 가운데 성찬 드리고 온 사람. 그래갖고 성찬을 할 때 우리는 아예 잘라서 주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게 한 몸이라고 그래서 빵을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성찬하면서 이렇게 띄어 먹어요. 근데 배고파 갖고 왔잖아. 크게 띄었어. 그러니까 배불러 갖고 온 사람이, 아니 성찬을 띄는데 빵을 그렇게 많이 띄면 어떡해. 이래갖고 싸움이 났네요. 네가 먹여줬으면 성찬을 할 때 그렇게 성찬 떡을, 빵을 그렇게 크게 띄겠냐? 이거 갖고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의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왜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사랑으로 어려운 너희 믿음의 지체들을 돌아보지 않았느냐? 바울 사도가 선교를 합니다. 비천에 처했습니다. 궁핍에 처했습니다. 외롭기도 했습니다. 박해도 받았습니다. 여러 회방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선교 그냥 이깁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사랑으로 이긴 겁니다. 사랑으로 그냥 놀랍게 선교합니다. 근데 선교 좀 하자면 돈 있어요, 목사님? 돈 얘기부터 하네요. 이 세상은요,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면 돈이면 다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돈 가지고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된단 말이죠. 돈도 없는데 바울 사도는 선교 누구보다도 크게 놀랍게 하나님 영광 나타냈잖아요. 뭘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건에서. 여러분, 선교지 가요. 선교 가서 선교사님 만나요. 하다 보면요, 너무너무 어려워.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선교 나왔어요? 주님이 가라고 그랬대. 그래, 날 사랑하신 주님이 가라고 그랬니?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불순종하랴? 그래 왔어. 그리고 다른 나라는 모르고 이 나라만 생각하면 막 마음이 아파하고, 막 이 나라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저리고, 막 늘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 온 거예요. 사랑 때문에 온 거예요. 파송교회 있나요? 없대야. 파송교회도 없이 어떻게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선교하세요? 어디 누가 이제 이 선교하는데 지원하세요? 가끔 이렇게 저렇게 누가 하는데 그냥 고정적으로 쫙 하는 데가 없대. 아니, 대책 없이 선교하는 거야. 그러게 어떻게 이렇게 선교해요? 선교 이렇게 하다가는 선교 못하지 않아요? 근데 안 떠나.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요, 까마귀가 날라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먹이기 시작해요. 그런 선교사 만났는데 너무나 진실하게 선교하네요. 내가 주머니에다 돈 넣어갖고 올 수가 없어. 다 털고 와야 돼. 다 털고 와야 돼. 왜? 사랑으로 선교하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런 선교사를 만나서 보면요, 애들이 이제 자라요. 어느 정도 어렸을 때는 그 현지에 있는 학교 다니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떡하냐고.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해요? 대책 없어요, 선교사한테. 왜? 애들 교육시킬 돈이 있나요? 그 돈 달라고 파송교회에다가 얘기할 수 있나요? 어느 누구한테 말할 수 있나요? 그냥 끙끙 앓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선교 갔다 왔어요, 이분이.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잊지 않게 하는 거야. 기도만 하면 그 선교사, 특별히 그 자녀들 어떡하나. 그 자녀들. 아버지야, 선교 사명 받아서 선교지 갔다고 치더라도 아버지 때문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저 선교사 자녀는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가슴이 굉장히 아파.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전화해서, 걔들 그냥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선교사님, 그 최고 많이 큰 개를 나한테 보내세요. 아유, 미국을 어떻게 가요? 왜 보내세요? 미국 보낼 비행기 티켓 없어요. 비행기 티켓값 없다는데. 그래, 비행기 티켓값 보내. 그래, 보내. 그게 왜 오라고 합니까? 아니, 여기 와서 교육 좀. 교육비 없는데요. 미국 교육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죠? 선교사님, 다른 건 몰라도 선교사님 자녀의 하나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또 하나의 아들로 여기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버드 대학 나오고, 그렇게 해서 예일 대학 나오고, 프리스턴 대학 나오고. 하나님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부자인데, 돈이 많은데, 그리고 은사도 강한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근심덩어리가 되고 있나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고요? 그런데 왜 돈 많은 집이 왜 그렇게 불행한 집이 많은가요? 돈이면 다 되는데, 돈이면 행복을 사야 되잖아요. 돈이면 다는데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나보다도 불행한 것도, 그런 집들 많아요. 문제 많습니다. 형제 간에 싸웁니다. 부부 간에도, 그리고 자녀들도 왜? 상속 더 받으려고 머리 깨지라고 싸웁니다. 돈 없는 집은요, 이혼할 때도 그냥 서로 살기 싫으면 그냥 끝 하고 이혼하면 돼요. 돈 많은 집은요, 이혼하기도 골치 아픕니다. 왜? 얼마 줄래? 이 얼마 줄래? 이혼하는데 나 얼마 줄래? 이것 때문에 재판으로 갑니다. 돈 많은 집이 뭐가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용품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을 달라는 자녀한테 돈 주네요. 사랑을 달라는 자녀에게 장난감 주네요. 그리고 명품 사주네요. 그리고 보석해주고 자가용해주고, 그러면 그게 사랑한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은 안 주고 사랑의 대용품을 준 거잖아요. 지금요, 성공지상주의,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예요. 성공하려고 폐기물이 나가든 말든 이것을 하면 돈이 돌아가는데, 뭐 돈이 돌아가는데 내가 폐기물을 이 지상에다 버리든 말든, 여러 가지 돈이 되기만 하면 뭐든지 산을 뭉개든지 뭐든지 다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코로나 관계도 여러 가지 말들 많아요. 어떤 말이 맞든 말든 간에 어떤 분이 그런 말 했어요. 여러분, 2, 3년 내에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신종 바이러스 같은 병이 옵니다. 뜸부겁시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근데 왔어요. 그럼 왔어. 좋아. 그러니 어떻게 해? 이제 코로나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 해결하려니까 뭐 다른 방법 없어. 마스크 갖고 안 되고 거리두기 갖고 안 돼. 근데 백신 맞아야 돼. 벌써 백신 준비했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계적으로 돈 버네요. 코로나를 이 사람이 퍼뜨린 거야, 돈 벌려고? 백신 팔아먹으려고 퍼뜨린 거야? 아니면 코로나가 걸려갖고 그래서 이제 백신으로 돈 버는 거야? 남들은 모를 때 이 사람은 돈 벌 준비 딱 됐네요. 그러면 백신이 다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백신 지적 소유권이 있어요. 나 더 돈 벌고 내놓게. 왜?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더 많은 곳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안 돼. 내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내 공장에서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필요하면 나한테 비싼 돈으로 사가. 내가 돈 좀 많이 벌고 난 다음에 내놓게. 백신 장사하는 거지. 근데 생명 갖고 장난칠 수 없으니까 사와야 될 거 아니요. 성공지상주의. 돈이면 다다. 이게 얼마나 지금 세상을 망가뜨린지 모릅니다. 응?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도 안 된다. 사랑이 답이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의
포로 집단 수용소에 휘쇼라고 하는 크리스찬 건축 설계사가 있었어요. 같이 갇혔어요. 감방 동기가 있는데 점점 기력이 쇠하여 죽어가요. 하루마다 조그만한 빵 조각하고 스프 하나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하여튼 기력이 쇠하고 그러니까 빵 조각 먹는 것보다 따뜻한 스프를 자기가 더 먹고 싶어서 내게 떨어진 그 스프를 좀 달라고, 내가 빵 조각 줄 때는 스프를 나먹게, 나도 스프 먹고 싶은데 그 사람이 불쌍해갖고 그래서 스프 주고 그 사람이 준 빵 조각을 먹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구사일생으로 죽기 전에 미군이 상륙작전에서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나니까 너무나 영양이 실조된 모습으로 이제 감방에서 나왔는데, 그래 의사가 이제 건강진단 하는 거예요. 건강진단 하는 가운데 의사하고 저 얘기하면서 빵 조각하고 스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빙그러면서 당신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스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왜요? 그 스프는요 영양가가 거의 없어. 당신 그거 먹었으면 당신도 영양이 없어서 죽을란지 몰라. 그런데 그거 주고 빵 조각 먹어서 살았다 이게. 내가 사랑한 것이 날 살릴 줄 몰랐단 말이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랑도 위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해야 삽니다. 사랑해야 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답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한 나는 산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한 나는 산다. 나는 산다. 힘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다. 돈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다. 사랑으로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잃어버린 건 너무 가슴 아파요. 가슴 아프지만 그 잃어버린 것보다 본질적인 잃어버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탕자처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코로나19가 지나가도 하나님 사랑 잃어버린 것 찾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방랑자야. 계속해서 탕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하와이의 외딴 섬, 나병 환자들만 모여있는 그 섬, 그 섬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섬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 가지고 찾아가서 그들이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사랑 가운데 주여 나를 나병 환자로 만들어주세요. 나를 나병 환자로 그래서 나병 환자 되달라고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아서 나병 환자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병 환자가 됐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압니다. 하나님은 나병 환자인 나도 사랑하십니다. 동일하게 나병 환자인 여러분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여전히 나병 환자인데 이제 그 섬은 소망의 섬이 됐고 기쁨의 섬이 됐고 서로 나병 환자끼리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 하나 들어가니까 거기가 천국이 되더라 이 말이야. 천국이.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말씀에 주를 사랑하는지 아니하면 저주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자, 누구든지 주님 사랑하지 않고 살면 너는 저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얘기야. 그리고 시편 91편 14절에는 말씀하기를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산다면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는 건짐을 받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느냐? 너도 알지 않느냐? 너 모르냐? 이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 코로나까지 포함해서 지금 나에게 당한 어떤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이 복이 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안 되는 것도 복이 되고 되는 것도 복이 되고 속상한 것도 복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입는 사람이 될 거냐, 하나님 사랑 베풀고 사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냐. 어떤 시인이 병들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받는 가운데 의사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최고의 치료 처방약은 사랑의 처방약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처방약입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시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의 약을 써도 안 될 때는 어떡하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랬어요. 사랑을 더 세게 하면 됩니다. 약을 더 세게 줘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감기를 걸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감기약 3일치 처방해 줬어요. 먹었어요. 먹었는데 안 나서요. 안 났으면 그 약 먹어도 소용이 없네. 그거 안 먹어요. 가서 아니 이거 먹어도 아직 못 나. 그 정도 먹으면 났을 줄 아는데 알았어요. 조금 더 세게 줘드릴게요. 안 그래? 사랑의 약이 무용하다고 그래서 사랑을 중단하냐? 사랑의 약을 썼다고 안 된다고 미움으로 처방을 바꾸냐? 안 된다. 사랑의 약을 써도 안 되면 더 세게 줘라. 베드로는 물었어요. 주여, 우리가 얼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70번 7번이라도 하라.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완악해요. 힘들어요. 목사님 사랑해도 안 돼요. 그래? 그러면 사랑 중단하냐? 사랑을 바꿔서 미움으로 그 사람을 대할 거냐? 저주할 거냐? 안 된다. 더 큰 사랑으로 더 계속 더 세게 더 사랑하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미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사랑한다는 약속을 얼마나 많이 써놨는지, 구약 성경에 곳곳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포로로 끌려가서 낙심하고 있는데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수백 통 수천 통이야. 그럴 때 많은 사람이 그 사랑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데 정말 사랑하는 거야? 약속만 하고 안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의심할 수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드디어 약속했던 그 사랑 나타났도다. 십자가로 나타났도다.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나타났도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랑운동, 태신자 운동 계속합시다. 목자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은사가 없음이 아니요, 돈이 없음이 아니요, 목자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너 목자가 되라 할 때 목자 길 가겠어?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분바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긴 양들을 내가 사랑하겠어요? 야, 목회하면서 성도가 사랑이 안 될 때가 목사가 가장 힘든 거고, 목회길을 가면서 목자라면서 하나님을 사랑 안 할 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래야 목자는 사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다가 포기했습니까? 사랑할 대상도 없습니까? 오늘 태신자 작정할 때 목사님 죄송해요, 나는 쓸 사람이 없네요. 회개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
내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내 이웃 중에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할 이름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냐? 나야 된다. 우리 사랑 회복 운동 하셔서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하면서 이 어려운 답답한 세상 하나님의 사랑의 답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